오늘은 예수님의 효도, 예수님의 그 효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관찰하면서 신비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그렇게 신비를 담아서 살으실 수 있었을까,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효도를 보면서 참 그 마음에 신비한 은혜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살은 그 전 생애가 효자로서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효자로 세상에 태어났고 또 효자로 살으셨고 그리고 또 효자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완전한 효자였습니다. 하나님께도 효자요, 또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날 때도 하나님께 효자요, 부모에게도 효자요, 또 살으실 때에도 하나님께 효자요, 또 부모의 효자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 효자요, 또 사람에게도 효자가 되어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대한 예수님의 효도, 그 생애가 우리의 생애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불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께 효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불효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효자, 부모의 효자, 이 두 입장에서 다 효자가 되어서 그의 생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일관된 목표가, 일관된 그의 생의 흐름이 효자로서의 생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의 효자가 있고, 또 장년 시절의 효자가 있고, 죽음 이후의 효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도 효자요, 장년 시절에도 효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효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효자, 공경하는 효자, 부모를 인도하는 효자, 이 세 가지입니다. 소년 시절은 순종하는 효자요, 장년 시절은 공경하는 효자요, 죽은 이후에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효자. 이 효자가 될 때 그 효자는 완전한 효자요, 또 영원한 효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그는 효자로 태어나는데, 그 효자가 무슨 효자냐면 부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최초의 여인 하와는 마귀가 그 가정을 신방합니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신방합니다. 첫사람 여인 이제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또 죄를 탄생하고, 이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아들을 세상에 낳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와 같이 철저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태어납니다.
천사가 방문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마리아가 서로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 어찌민고. 마리아가 무서워서 이제 떨 때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고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는 성령님의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내 낳으실 자 곧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모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마리아는 이런 계시를 받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자기 자신이 아들 잉태하면서 만세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태교에 들어갈 때부터 효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입으로 만대 내가 복이 있다. 사실 그런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그런 아들을 낳는 복을 받은 마리아에게는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정혼한 여인, 약혼한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 이 가늠했다는 유대인 율법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은 철저하게 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그런 고백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의 그 어머니,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효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효자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효자로서의 싹이 나야 됩니다. 들썩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것처럼 장차 효자가 된 사람은 어렸을 때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장년이 되어서 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효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효자가 되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항하는 아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척됨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교환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순종은 결혼 전의 순종이고 결혼 후에는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자기 어머니와 함께 또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올라갔습니다.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하루길이 지난 후에 아들을 찾아보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이 되고 사흘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흘을 찾아 헤매다 결국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랬느냐. 내 어머니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도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어찌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을 왜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해야 합니까? 그 어머니는 명절에 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데도 마음이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기를 지키는 정신이 또 신앙적 고백이 빈약한 것을 예수님이 본 겁니다. 예수님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에 가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갈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머무는 겁니다. 왜 머무느냐? 어머니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그래 결국 그 어머니는 거기를 가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들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어찌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이란 말도 되지만 어머니 자신도 어머니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어찌 알지 못합니까? 그 말도 되는 겁니다. 왜? 어머니는 왜 여기 와서 내 아버지 집에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무언의 책망이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런 비록 나의 소년기에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그 마음을 담고 그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온전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있어야 할 걸 어찌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건 지금 하늘로부터 우르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온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기 아버지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만 와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와요, 마음이 와요, 뜻이 와요, 정성이 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 순종하며 받들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때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년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받들었어요. 이 소년기에 순종했어요. 무슨 순종했습니까?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목수. 그래서 요셉은 목수의 일로서 날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예수님이 순명합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은 거의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이고 부모의 생업이 가게를 유지하고 그래서 부모의 뜻에 따라주는 것이 효자요. 부모 하는 일을 무시하지 않냐. 농사지면 농사를 같이 해주고 목수 일이면 목수를 해주고 장인이면 장인 일을 같이 해주는 것이 생계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돕는 것이에요. 이게 효자예요. 예수님은 차지하게 목수로서 나무를 끊고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이제 나무 껍질을 벗기고 다듬어서 가구를 만들어 시중에 내놓고 또 이제 이웃들의 가구를 고쳐서 수리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일을 아버지 하는 일을 받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나무 껍질을 벗깁니다. 가지를 자릅니다. 모나에서 자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가구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쓰기에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주는 일을 그 아버지와 함께 30년 그 가정에서 순종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형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신비한 비밀을 담아 그는 그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위대한 목수로 등장을 합니다. 나무 깎는 목수가 아니요 대패질하고 끌질하는 목수의 세계에서 사람을 다듬는 목수로
사도로서 드디어 주님의 세가 등장이 되다. 이제 12 제자를 골라서 그들을 세워 이 사회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고기 없는 노무,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깎고 다듬고 저들에게 만들어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신데 무슨 목수냐? 사람 만드는 목수야. 위대한 목수 가운데 사람 만드는 목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난 것은 30년 그 아버지에게서 목수를 보면서 그 목수가 하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은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땅에서 무슨 부유하고 형통한 게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하늘로 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결국 예수님은 위대한 생애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부모가 상처를 주어도 그 상처까지도 순종하면서 받아. 부모가 무지하면 무지하대로 받아. 부모가 병을 주면 병까지도 겸손하게 받아. 드릴 때 이것이 날 하늘로 통하는 신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부모가 부도가든 간에 그 부모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자식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효자가 돼요.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효자로서의 사람을 만드는 목수인데 드디어 목수가 만든 나무 위에 달려 그는 못 박혀 죽으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주 예수가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집된 자식들, 말 안 듣는 자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할 건 어찌하기 못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있어야만 순종을 배우고 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 그 소리는 천만 번 해봤자 그 소리요. 저도 못한 공부 뭐 비슷해요. 별것 있겠어요. 안 되는 얘기예요. 또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한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도 자식들을 여기 데려오지 못하고 어느 골방에다 어느 집 구석에다가 놓아두고 있는 부모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 두 번째 효자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30세 되던 해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 유대 땅을 거니시며 만나는 사람들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땅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으러 왔어요.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다 나당 나가서 그렇게 가정에서 순종하면서 부모를 받들던 그 자식, 그 아들이 갑자기 30여 전에 밖으로 나가서 부모님에게 소식도 오고 부모님에게 나가서 할 때 저 미쳤다. 그래서 성경이 마가복음에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하느냐? 집안 식구들이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에게 그 무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여기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녀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내 어머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제2단계의 효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완전히 결별을 아닙니다. 뭘 얘기합니까? 어머니, 이제는 내가 어머니 아들로서의 살아야 될 단계를 넘어섰다. 나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내 어머니처럼 모셔야 하며 내 형제로 모셔야 합니다. 또 땅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나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어찌 성모 마리아만 내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모든 여인이 다 그런 훌륭한 되기를 기대하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부모를 떠나는 단계입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말은 부모를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버립니다. 부모를 외면해 버립니다. 이건 불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떠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보다 높은 새 일을 위해서. 또 어머니를 돌볼 동생들이 있습니다. 30년 어머니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동안 동생들이 어리니까 돌봐줬어요. 이제는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해야 할 넓은 세계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마음에서 자식이 떠나주는 그런 자식이 효자입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육신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닙니까? 부모에게 근심으로 못 떠나게 한 자식 불효입니다. 자식을 먼저 늘 마음에 맺혀있는 부모를 만드는 것도 불효자입니다. 늘 부모가 자식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자식 희망이 없습니다. 자식이 든든히 서서 내가 걱정 안 해도 그 자식은 잘 될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병들어서 일생 동안 부모의 마음에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그 자식 불효입니다. 인간됨으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평생 부모에게 한맺혀 마음을 매이게 만드는 것 불효입니다. 부모를 괴롭혀 마음을 해서 저럴 수 있나 이 자식 하면서 이 마음에 멍들게 한 것 불효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염려와 그런 멍든 상처를 남기지 아니하고 어머니 곁을 떠나는 자식, 이게 높은 단계의 효입니다. 아멘. 그 효자예요. 예수님은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에게 근심을 심어주고 부모에게 아픈 마음을 멍들게 하고 담아주고 그런 불효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무런 상처를 남기지 않은 채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이제 인류 모두가 다 내 어머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를 넘어가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의 단계는 결혼 이후에 됩니다. 결혼 전에는 순종하고 결혼했으면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지 순종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를 십자가 곁으로 모셔서 마지막 그의 죽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으로 가기 전에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보여야 할 최후의 순간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자식은 자식의 임종을 부모가 보게 하면 불효입니다.
자식 죽는 걸 부모가 보면 두려웁니다. 부모의 돌아가심을 자식이 보는 것이 효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의 죽음을 그 어머니에게 보게 합니다. 머리에 가스관 쓰셔 피 흘린 그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 형틀에 매인 채 피 흘리는 그 아들, 그러면서 아버지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아지 못하여 그러하니이다. 그 피 맺힌 기도 소리 다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서로 고통 가운데서 한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기나의 최고의 자로서 존칭 귀부인 그 칭호를 부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은 요한이 아들이다.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뜻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높은 칭호를 붙인다 한들 어머니보다 높은 칭호는 없습니다. 아들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칭호는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붙이지 아니하고 여자여 그랬습니다. 귀나이 귀부인이여. 이제 어머니는 나를 낳은 어머니로서의 생애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옵소서. 내 피 흘리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를 통하여 이 피 흘린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오소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이제 갈 곳이 많다. 이제 예수님은 저 천국으로 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대하여 효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효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나를, 공경하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날을 회상할 때 부모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돌아가신 부모에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라질 때 섬기기란 다 알아야 지나간 어머니에 답답히 하리 평소에 고모 달릴 이뿐인가 하노라. 이제는 고쳐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불효를 하나님 효자로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도 천국에서 이루를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참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아들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 염려를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상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드린다 한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진성차 드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큰 은혜 되겠습니까? 그 밥을 먹고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옷 응나주돈으로 그를 입혀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것은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자비와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효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효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지나온 날 우리의 불효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효자 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은혜를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 주의 품으로 돌아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땅에서 얻지 못한 위로를 하늘에서 얻게 하시고 땅에서 가졌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휘어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놀랍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